안녕하세요. 함께행보안교회 정요한 목사입니다. 10월 28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로 성소에서 예배드릴 때 입는 옷을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에봇을 만들었다. 금을 얇게 두들겨 가지고 오히려 내어서 실을 만들고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을 섞어가며 정교하게 감을 짰다. 에봇의 양쪽에 멜빵을 만들어서 에봇을 입을 때 멜빵을 조여서 조정하게 하였다. 에봇 위에 띌 허리띠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시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서 에봇과 한데 이어 붙였다. 이것은 모두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홍옥수 2개를 깎아서 금태에 물리고 인장반지를 새기듯이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이 기념 보석들을 에봇의 양쪽 멜빵 위에 달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에봇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가슴바지를 정교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2겹으로 겹쳐서 네모나게 만든 것으로 길이가 1뼘이요 너비가 1뼘인 가슴바지이다. 거기에 보석을 4줄 물렸다. 첫째 줄에는 홍보석과 황옥과 치옥을 받고, 둘째 줄에는 녹주석과 청옥과 백수장을 받고,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만호와 자수정을 받고,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만호와 병옥을 받고, 이 보석들을 모두 금태에 물렸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수대로 12이었는데 인장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12지파를 나타내게 하였다. 마지막 절 말씀 봅니다. 청색실로 꼰 끈으로 가슴바지 고리를 에봇고리에 매대 정교하게 짠 에봇띠 조금 위에다 메어서 가슴바지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이제 성막의 외형과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갈 모든 기구들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 그 성막을 만드는 부분들을 전체를 다 계산, 어떻게 만들었는지, 얼마만큼 비용이 들어갔는지를 다 점검, 결산하게 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이제 그 성막 안에서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이 입을 옷을 만들게 하십니다. 자, 성막도 그러하고 제사장의 옷도 그러한데 계속해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구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른 점,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기타의 종교들은 다 사람들이 어떤 그 숭배의 대상을 위해서 또 그 숭배의 대상을 향해서 무언가 의식을 만들었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면서 하나의 종교 의식이 되어졌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또 그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 또 그 예배하는 자들의 삶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를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결국 그 하나님이신, 그 신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구조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 복의 내용까지도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출애굽기에서 지금 시내산에서 계시되고자 있는 계명과 또한 이 성막의 내용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구현될 때 어떤 그 모체가 되는 또는 그 중심이 되어지는 외형적인 의식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도 그러하며 십계명 또한 그러하며 또한 이 성막과 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의 예배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있고 그리고 성막이 있고 이 성막의 기구들까지 다 완성되어졌고 이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까지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가장 모범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정신으로 이 땅의 삶에서 본을 보여야 할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모세가 그러하고 이제 모세 이후로는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역할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사장은 제의를 집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내는, 다시 말하면 거룩하고 정결하게 이 땅의 죄에 대해서 구별되어진 자로 살아가는 모범이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에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거룩함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성막의 기구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규격과 재료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심지어는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지명하셨잖아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그런데 이 성막의 기구뿐만 아니라 제2사장이 입을 옷까지도 그 재료와 그 구성까지도 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또 이 제사장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을 보면은 먼저 속옷이 있고 그 위에 겉옷을 입고 겉옷 위에 에봇을 걸치고 그리고 에봇 위에 가슴바지를 걸치고 이 관을 쓰고 허리에 띠를 띠고 이러한 이 모든 제사장의 이 예복에는 바로 이 제사장이 어떠한 존재여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죠. 바로 세상의 더러움과 또 죄에 대해서 구별되어진 자. 근데 이것은 스스로 구별되어질 수 없기에 하나님이 거룩함에 의의 옷을 입히시고 이제 그것을 깨끗하다, 정결하다 칭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이렇게 정결함으로 거룩한 자로 칭해진 은혜를 입은 이 제사장들에게는 바로 이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장과 함께 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할, 그들을 책임져야 할, 그들을 양육해야 할 사명이 부여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오늘 읽은 말씀들에 나오는 이 옷들이, 이 옷의 구성품들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제사장의 옷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이야기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또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진 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구별되어진 우리는 또한 제사장의 사명을 이제는 맡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구약의 시대에는 레위지파라는, 그것도 아론의 자손이라는 딱 특정 계층에만 제사장의 사명이 부여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모두가 다 제사장의 사명을 부여받은 그러한 사명자들입니다.
사실 이 제사장이라 하니 우리가 부담될 수 있지만 우리가 거룩한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중매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란 이름만 떼면 사실 우리는 맞아 우리는 그렇지 맞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지 뭔가 예수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야지. 사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 제사장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내 마음으로가 아니라 오늘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의복을 지어서 입으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먹는 것보다 내 안에 우리가 겉으로 내가 지금 제사장의 옷을 입었지. 내가 지금 에봇을 입었고 여기에 가슴에 흉패가 있고 그리고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박혀 있어서 내가 이들의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을 맡은 사람이지.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쩌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가슴에 흉패에 있는 보석 하나하나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것과 같습니다. 눈에 보여지게 우리의 가슴에 흉패에 보석이 새겨지진 않았지만 사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내 가족의 이름을 내 공동체의 이름을 내 가슴에 새겨놓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기억할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의로운 옷을 입었고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내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더 죄에 대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악함과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도록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이들에게 공급하시고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사하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양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하나님,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십자가의 피로 덮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태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태훈 형제의 진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염려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